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저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미모가 죄라면 사형감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미모가 죄라면 사형감입니다. 여기 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소개한 대로 저는 일산 신도시에 가면 그 입구에 백석동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게 큰 그 10차로 대로변 중앙로 면에 일산 예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 교회가 서울 북과자동에 있던 북과좌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요. 그리 이전을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서 33년을 담임 목사로 심부를 하고 이제 부목사와 전임을 포함해서 43년 심부를 하고 6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열심히 하던 모든 것을 놓아야 하니까 내 자신은 물론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잔잔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런 법이 다 있나. 총회 헌법에 의해서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참 미련 없이 놓았는데 그 결과 우리 당회에서 그래도 주일날 좀 작은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동안 해오시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좀 격려가 되는 그런 사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작은 예산도 편성하고 그래서 6년째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들을 많이 방문을 하니까 교회 가면 딱 알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대충 알아요. 그런데 이 교회 와 보니까 정말 목사님이 정말 짜임새 있고 목회를 알뜰하게 하시는 목사님이다. 그걸 금방 알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상황이 어려운데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전혀 기력을 찾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안타까운데 이런 좀 그래도 희망이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교회에 오면 제 자신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생각되면서 어느 교회나 그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모든 신앙이나 여러 가지 영적 상황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격려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가성비 넘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가성비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똑같은 가격, 똑같은 건데 효과가 그만큼 더 크다.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대형 교회 큰 게 몇천 명 모이고 그런 교회 가면 물론 겉으로는 좋지요. 나는 뭐 어떤 교회를 나간다 하면서 교패 자기 집에 딱 붙이고 뭐 으쌰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그런 교회에서도 소그룹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지요.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데에는 그런 데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많은 성도들이 예배만 저 위층에서 싹 드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탁 내려가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 타고 쫙 빠져나가고 목사님하고
대화만 할 수가 없어요. 네. 완전히 멀리 있는 거예요. 정말 가성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는 목사님 자주 만날 수 있고 교회에 나와서 자리만 채워줘도 똑같은 헌금을 하고 감상금을 하고 해도 많은 여유가 있는 교회보다 이런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 이 가성비는 주님이 보실 때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아멘. 정말 내 한 사람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역사된다는 거예요. 바둑 둘 때에 줄바둑이 있잖아요. 백날 따라다니면 나중에 잡혀먹으면 다 잡혀먹고 말아요. 그런데 한 바둑 알이 넓은 벌판에 먼저 자리를 탁 잡고 있으면은 똑같이 한 알인데 이 한 알로 말미암아 엄청난 효력을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저는 이 작은 교회에서 정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뜨겁고 귀하게 보여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교회들이 성장을 해야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에 온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는 중심해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주변에 그 원로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하는 중에 온천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온천을 가면 다 벗고 온천물에 잠기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목사님 보니까 이 배 쪽에 수술을 받은 칼자국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대에 수술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말도 마세요. 내가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나온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분들이 나는 여기를 수술했어요. 나는 다리를 수술했어요.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평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위험한 고비를 가지고 살아요. 평안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에게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한 상처, 어떤 사람은 이혼의 상처,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로 인한 상처,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와의 이별을 겪고 나서의 지울 수 없는 상처,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인한 등등의 상처들을 안고 삽니다. 누가 저에게도 어떤 상처가 있느냐고 묻는다면은 저도 여러 가지 상처가 있지만은 저는 공부를 제때에 이어서 하지 못한 상처가 늘 있어요. 물론 그 시대는 오래전 시대이지만은 어려운 시대, 가난한 시대, 보릿고개 시대에 그런 거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부 이런 거는 옛날에는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통지표가 나왔지요. 저는 뭐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 하나만 나와도 분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전교권에서만 놀았는데 제때 학교를
못 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장학금이라도 주지만 그때 그런 거 없었어요. 돈 없으면 완전히 뭐. 그래서 2년이나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뛰쳐나가서 고학을 하면서 지났는데, 저는 지금도 중고등학교 이런데 학교 옆을 지나가면은 그때 생각이 착 떠올라요. 이게 상처로 떠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공부를 시켜주면은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겠는데 이걸 못한다. 이 평생 상처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유대한 사도 바울 인생길에도 상처가 있더라고요. 먼저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요 영적 체험자인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무익하나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그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3층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체험이 많은 사도 바울입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의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의 도구로 쓰일까 염려해서 내가 한 사람을 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만 위한 나라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론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저는 생명보험에 드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도 생명보험은 들고 살아야 되죠. 생명보험은 세상에 없습니다. 삼성생명, 신한생명보험,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생명보험이죠. 그 생명보험이 아니에요. 위로보험이에요. 생명보험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만이 생명보험이에요. 이거 보험 들지 않고 사는 인생 정말 간 큰 사람들이에요. 간 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어디서 극기훈 훈련하는 거예요. 뭐예요?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육신적인 복도 받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 그 아름다운 나라, 우리 모두가 가게 될 그 나라를 직접 본 사도 바울은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 받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간수들에게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랬죠. 그래서 찬송을 불렀죠.
그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죄수를 놓치면은 그 죄수의 죄를 자기가 대신 받아야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그랬죠. 자결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 여기 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자리에서 그 집으로 인도해서 간수집에 가서 몸을 씻김을 받고 매를 때리던 사람들의 손으로 어루만지며 약을 발라주고 거기에서 그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풍랑을 만나며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그가 사용했던 것만 환자의 몸에 올려놔도 즉각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그 불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던 그 섬 주민들이 저 사람 다 죽었다 하고 했을 때 깨끗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런 기적을 행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약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도다. 예, 주셨다는.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 가시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꼭 집어서 무엇이라는 말씀은 없지만은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봐서 짐작하게 하는 가시들이 있어요. 그 첫째는 존 칼비는 영적인 유혹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고서 그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혹, 그리고 그 유혹에 빠졌을 때 양심적인 고통을 의미한다. 이렇게 존 칼빈은 말을 했고, 두 번째 루터의 견해인데요. 반대파와 박해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바로 상처였을 것이다. 세 번째는 바울의 육체에 외모에 대한 약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물을 보면은, 실물을 보면은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아마도 키가 작지 않았느냐, 외모로 봐서 별 볼품이 없지 않았느냐, 거의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안과 질환이 있다는 말도.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인데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보니까 업신여기지 않았다. 내 육체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시력이 약해서 안질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한 부활의 그리스도를 본 후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눈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글자를 크게 쓰는 거예요. 눈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적인 세계를 보고 기적을 행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상처와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질을 하고 봅시다.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환자를 고쳤는데 자기는 돌아와서 사택에서 간질을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3번이나 기도했다. 3번은 성경에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내 받은 은혜가 족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내 받은 은혜가 족하다. 이것은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야, 이 진리. 근데 보통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높은 진리를 이해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거부하기만 해요.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부유한 것만이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바울에게 어떤 약점도 없고 그런 기사와 이적만을 행하고 하늘의 엄청난 비밀을 받았다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바울도 사람인데 예수님보다 더 설치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교가 아닌 바울교를 만들어서 이단의 괴수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환자 문둥병을 일으키고 이제 내가 예수의 후계자로 왔다 하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앉아서 했을지.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의 약한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도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지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남편은 경찰관이었어요. 옛날에 경찰관은 이 이파리로 돼 있었죠. 이파리 2개. 쫄병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들만 3명을 두었어요. 그러니 경찰관의 박봉에다 자녀 아들만 3명,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이러니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온 성도들이 열심히 자라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된 집사라고 하면서 11조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그게 상처인 것 같은, 아이고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그때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러고 한 4, 5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연말이 됐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저 명년부터요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사는데 11조는 하고 못 살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 말이 잊혀지질 않아요.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사는데 내가 신앙양심으로 11조 그거 몇 푼 되지 않는 그걸 내가 안 하고 사니까 내가 부족해 그런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못 사니까 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11조에 새해 1월 1일부터 하는 거예요. 많지는 않죠. 조금이죠. 그래도 그 11조라고 하는 그 글자를 봉투에 쓰는 그 기분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한 달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집이 막 복이 들어오고 기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목회자인 내가 설교하면 봐라! 내 설교 말씀 듣고 내가 잘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고 자녀도 잘 되고 이렇게 복이 받는데 거꾸로 되면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보니까 그 남편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경찰에서 파직이 된 거예요. 이야, 정말 그때는 쥐구멍도 찾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예 11조를 하지를 말지. 왜 그걸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어디서 돈 빌리다가 하는 것도 11조를 하더라고.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쓰린 거예요. 그 목사가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와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남편이 할 일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괜찮대요. 그런데 중학교 이상 되면은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집안에서 빙빙거리면 자식들 소리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그 유집사라고 하는 분이 그 남편에게 바둑 기원에 갈 수 있는 돈을 하루에 2,000원씩 줬대요. 그걸 가지고 자식들 눈을 피해가지고 기원에 가서 바둑을 하루 종일 뛰고는 다시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오곤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늦게 나오는데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가더니 이 가게에 불빛에 의해서 딱 비추더니 그 사람이 돌아서 뒤를 딱 돌아보더래요. 자기도 딱 돌아봤는데 따라오더니 야, 너 누구 아니야? 누구 아니야? 고등학교 동기생을 만난 거야. 그때 개발 붐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인데 그렇게 너 경찰관 아니야? 아, 그래. 자존심이 있어서 퇴직했다는 못했대요. 내가 그렇잖아.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만 해도 경찰관이 필요했나 봐요. 사업을 하면서 네 생각이 종종 났다. 좀 내가 한번 만날 수 없냐 그래요. 그래 만나지. 그다음에 다방에서 만났대요. 만났더니 너 월급 얼마 받냐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내가 그 3배를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부사장으로 우리 회사에 올 수 없니? 그러더니 야, 너무 막 금방 여기서 막 가겠다고 하겠는데 자존심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랬대요.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일주일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가 아니 대답했느냐고 해야지. 아니 내가 일주일 연기했다고.
일주일이 10년 같더래요. 취소할까 봐서. 그래서 일주일에 가가지고 사표 냈다고. 그래서 부사장으로 갔어. 그래도 3배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더 엄청나게 가지고 정말 11주도 많이 하면서 기뻐하고 금요일마다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하고 우리 하나님도 참 얄궂습니다. 왜 바로 주시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골탕 먹여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거기 시험에 합격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복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픔이 무엇입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교만이 꺾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영적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를 보라 하시면서 손짓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가성비 넘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환경이나 세계 전쟁보다 성경의 선지자 예언된 수천이 예언된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다 할 수 없지만은 이 믿음 하나님만이 세상의 종교 진정한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가는 나그네예요. 그렇다면 죽음에서 살아난 이게 종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복과 은혜 그거 없으면 안 돼.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에게 부활이 있습니까? 불교에 부활이 있다고 주장만 해도 가서 알아봐야 돼요. 주장 못해요. 기독교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30일 만에 석가모니께서 부활했고 지금 극락세에 계신다고 하면 가서 알아봐야 돼요. 전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이 있습니다. 이 믿음 분명히 잡고 그 안에 영적 구원이 있고 그 믿는 자에게 이 세상의 부요함도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이 믿음 분명히 부여잡고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